얼마 전 주일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노인이 아니라 그 속에 열정이 있고 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으면 60대도 70대도 80대도 청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에 옆에 계신 분에게 아무리 봐도 청년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청년입니다. 제가 여기서 딱 여러분들 보니까요, 아무리 봐도 저도 여러분들 보니까 청년입니다. 이렇게 수요일 밤에 주님을 향한 열정, 나 좀 몸이 피곤해도 힘들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 이 마음이 푸르른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청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한 시간 지금 강해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발신하는 사람은 작가 미상이었었죠.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이 글을 읽는 이 대상은 분명했습니다. 이 글을 받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요, 유대인에도 크게 세 종류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은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쭉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종류의 유대인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 유대 땅을 떠나서 저 이방 땅에 거주하고 있는 소위 디아스포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 전통 유대인으로 살아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면서 개종한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가 누군가, 받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이 세 번째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 그 공동체 안에 살아갑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너는 유대교야, 유대교인이야, 죽을 때까지. 그런데 만약 그 중간에 종교를 바꿔요, 그러면 생업이 안 돼요. 생계가 안 돼요.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계속 핍박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또 회유합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고. 지금 내적으로는 계속해서 유대교 안에서 핍박이 있고, 또 설상가상으로 그 외적에서는 로마의 핍박이 있고, 중간에 껴서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이 내 외적으로 중간에 껴서 핍박과 고난이 지금 가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먼고 하니 당신들이 지금 믿고 확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지금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뚫어내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 히브리서 전반에 걸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그리고 오늘 2장의 말씀을 볼 텐데요, 비교를 합니다. 1장 1절에서는요, 옛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기타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여러 선지자들보다도 우월하신 분,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각조각 말씀을 부분적으로 맡겨주셨는데 그 모든 말씀을 하나로 엮으신 분,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유대교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과 거의 비등하게 여기는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이시다. 그래서 1장에서 예선지자와 천사를 예수님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훨씬 우월한, 뛰어난, 차원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예수님을 붙들고 지금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 1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절 말씀 보게 되면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어는요,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이야기를 담냐면 예수님은 여러 선지자들보다도 심지어는 천사보다도 훨씬 우월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좀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 뭘 들었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대하여 들었고 예수님은 어떤 존재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우월한 대상임을 들었고, 좀 더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3절 말씀에 뭘 들었나 봤더니 좀 더 구체적으로 3절에 우리가 이같이 어떤 구원요? 큰 구원, 큰 구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는 것,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70년 포로 생활에서 건짐을 받고, 이것은요 작은 구원이에요. 작은 구원. 사이즈가 작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큰 구원은 차원 다른 구원입니다. 누구의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에도요 한쪽 귀로 듣고 그 다음에요 한쪽 귀로 흘러보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그 말씀이 딱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각인된 그 말씀이 항상 내가 꺼내어보고 흔들림 없이 그 말씀을 딱 지켜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요, 흘러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큰 배도요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요 정박할 때는요 반드시 두꺼운 줄로 꽁꽁 묶어서요 메어 놓습니다. 그리고 닻을 내려놓지요. 그래야지 흔들림이 없습니다. 만일 묶어놓지 않고 닻 내리지 아니하면은요 물결에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구원에 관한 이야기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알았어요.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순간순간 물결이, 세상의 물결이 와서 자꾸 우리를 밑으로 흘려보내듯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오늘 밑에 말씀 보니까요 세 대상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확증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밑에 말씀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3절에 그 중간 보니까요 이 구원은 처음에 1번 누구를 통해서 말씀했대요? 주로 말씀하신 바. 이 주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대상,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들은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들이죠. 예수님의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확증해 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구원의 이야기를 누가 또 말씀하는가 봤더니 4절에 누구도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 그리고 하나님까지 뭘 증언했냐면 그 큰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하여서 증언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관한 소식을 날마다 우리가 꺼내어 보고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또 꺼내고 또 보고 또 먹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구원이 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구원의 이야기가 날마다 여러분 선명하고 분명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억되고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큰 구원을 가리켜서요, 좀 더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5절 말씀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그 다음 단어요, 장차 올 세상. 그렇습니다. 이 큰 구원의 결정은요 장차 올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작은 구원, 이런 구원과는 다르지요. 작은 구원, 현상적인 구원, 예를 들어서 내 몸이 병으로부터 자유함 얻었다, 이 구원인데 이런 건 작은 구원이에요. 사이즈가 작아요. 큰 구원, 궁극적인 구원, 근원적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게 될 그 구원은 장차 올 세상,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밑에 말씀 보세요. 누가 이 일을 이루시는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 8편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은요 언젠가 제가 오후 예배 때 깃딧, 기쁨의 노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시 누가 썼었죠? 다윗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썼을 때에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1차적인 의미에서는요 다윗이 하나님, 나 목동 출신이에요.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 심지어는 부모에게조차도 버림받았던 인생, 괄시와 천대를 받았던 밑바닥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끌어올려서 왕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고, 왕 정도가 아니고 당시 다윗의 시대에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힘 있는 왕, 권력 있는 왕, 강력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의 시대를 꿈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파란색 줄로 쫙 돼 있고 그 가운데 별이 하나 있잖아요. 별. 그 별이 무슨 별이냐면 다윗별입니다. 다윗별. 지금도 다윗의 시대를 꿈꿉니다. 그 전성기, 가장 화려했던 그 시대,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와 같은 시대를 지금도 꿈꾸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와 같은 천박한 자가 어떻게 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왕 정도가 아니고 강력한 왕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인자가 무엇이길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이, 그리고 인자가, 이 단어 속에 예수님을 그대로 집어넣어도요 딱 이 말이 맞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했던 게 그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보면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게 뭐 있죠? 오늘 말씀 쭉 내려와 보세요. 8절 말씀에 거기 힌트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이 부분입니다. 자, 저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는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존재입니다. 천상의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잖아요. 성육신 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의 이 삶을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뜻입니다. 천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 천상의 존재인 천사에 비해서 잠시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채찍, 모욕, 비난, 조롱,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까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다음에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뒤에 어떻게 했답니까? 7절 끝에 보니까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고난이 끝이 아니고요, 고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요, 승천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 성경 31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잠시예요.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기사처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예수님께 씌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릎 앞에 꿇게 하시는 영광을 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생들아,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끝,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늘에서 굳이 아들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죄사함 받았느니라, 끝,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목숨 던지기까지 왜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우리가 앞으로 볼 터인데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느니라.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형, 그 그림자가 뭐예요? 구약의 제사법 아니겠습니까? 제사 때 반드시 양이든 소든 죽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사가 완성이 안 되고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림자의 모형이에요. 실제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지 아니하시면 인류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피 흘려야지 죄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저마다 그 종교를 창시하는 창시자, 그 종교의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창시자든 어떤 신이든 단 한 신도, 단 한 창시자도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신이나 창시자가 있던가요? 공자, 석가, 마호멧, 누가 사람을 위하여서, 인류를 위해서 목숨 건 신이나 창시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단언컨대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건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은 없고 유일하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딱 한마디로 정리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에 딱 한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제가 답을 좀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강조를 하던가요? 구원의 창조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Captain of Salv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선구자, 구원의 선봉자,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름, 다른 신, 다른 창시자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용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구원해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저들을 이끌어 구원해냈습니다. 부분입니다. 조각입니다. 모형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죄 가운데 빠져 있어 죄의 수렁 가운데 갇혀서 꼼짝달싹 못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천사보다 조금 덜하게 잠시 동안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이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밑에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부르시기를? 형제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영광과 존귀의관을 얻게 된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 그 승리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독자가 누구예요? 수신자가 누구예요? 지금 유대 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되어서 외적으로는 지금 로마의 핍박을 받고 내적으로는 지금 유대 공동체 안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꼼짝달싹 못하는, 중간에 껴있는, 매일같이 속박과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 살벌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편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다. 예수님 안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장차 너희들이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뭐하러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세상의 어떠한 대상과 어떠한 문제들이 그 딱 둘러싸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슨 어떤 대상과 세력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존귀와 영광의 관을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받았고 구원의 창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과 존귀의 관,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그 끝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씌워주신다는 그 사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첫 번째 철자가 알파예요. 마지막 철자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예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시작하신 구원을 우리 주님이 마무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상의 물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깊이 뿌리내리고 받고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 영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미천하고 비천한 우리,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볼품없는 나의 삶을 어찌 사랑하시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까? 구원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하시는 이 복,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 이 놀라운 사랑과 이 은혜 앞에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셨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세상의 염려와 죄리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그때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직하게 뚜벅뚜벅 쉼 없이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